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요, 그 같이 있던 직원 중에 어떤 디자이너 한 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크게 좀 그냥 이런 사람 크게 뭐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였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저는 한 6시 칼퇴근 할 때도 있었고 뭐 7시, 8시 뭐 조금 뭐 그 정도 퇴근을 하는데 저보다 먼저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9시 뭐 이럴 때까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 몇 년 했을 때 보통 여직원들은 6시 야근할 일 있어도 그 여자가 너무 늦게 가면 안 되니까 그 여직원들은 뭐 돌려보내고 남자 직원들만 막 10시, 11시 막 그 야근할 때는 뭐 새벽 1시, 2시까지도 하는데 그 적당하면 그때 여직원들은 다 돌려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그때까지 하기로는 그 보통 여직원들은 그냥 칼퇴근은 아니더라도 조금 야근해도 조금 하다 그냥 가고 이 좀 남자 직원들만 야근 저는 늘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좀 일 많이 하는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몇 시에 가느냐 물어보니까 뭐 새벽 3시, 4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럼 차가 있느냐고 택시 타고 간다고. 그리고 뭐 그러면 그리고 저는 9시까지 출근이면 뭐 그 맞춰서 오거든요. 왜냐면 한 8시 50분이나 뭐 9시나 이렇게 오는데 늘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하느냐? 한 7시쯤 출근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한 3시간, 4시간 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그렇다고 우리 그 회사 구조가 회장님이 그렇게 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 더 뭐 알아주고 말하자면 뭐라고 하지? 그 추가 수당 이런 게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너무 그런 직원을 처음 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한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미 20대 때 뭐 한국의 차세대 디자이너 뭐 3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뭐 그런 친구인데 이게 뭐 그때 뭐 우리 이영애 사업한다고 추천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회사에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게 막 뭔가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그 친구도 뭐 그냥 그냥 디자인 작업 몇 개 시키려고 불렀는데 이거를 자기가 와서 보니까 20대 때 이미 뭐 디자인 연구소도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게 보이는데 좀 일을 보이니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기 이름이 걸렸는데 이거를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소리 듣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단 나와 연관되면은 다 성공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어쩌다 한번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그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엘리트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엘리트들은 다르구나. 제가 그냥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뭘 느꼈느냐? 틀림없이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뭔가 이 내 이름이 걸려 있고 뭐 아니 그래도 디자인 업계에서 누구누구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너무 사업 구조가 안 돼 있어서 이 사람이라도 여기 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다 참작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나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뭐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안 되는 거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연애가 열심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막 내가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 나 더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근데 엘리트들 특징이 하던 게 열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열심으로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세상이 그거 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굉장히 인정받았고 그 회사에서 뭐 하고 그 회사에 있는 동안 5만 군데 스카웃을 다 받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결국은 지금 뭐 창업하고 뭐 여기 보니까 언론에도 언급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으로서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가 복음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대단한 이 사람도 문제 오니까 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 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이 사람이 푸근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독한 분이셨을 거예요. 적어도 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해내고 그걸 헤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내가 뭐 이래서 뭐 믿었고 저래서 믿었고 뭐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교회 다니게 됐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고요.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기를 바꾸지 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멸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에서 10가지 기적, 막 그 대단한 기적이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막 강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양의 피를 바르니까 저기는 장자가 죽고 여기는 안 죽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홍해를 가르고 막 땅에서 만나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막 이 구름 기둥이 막 이걸 막아주고 불 기둥이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게 신앙생활의 동기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시 나를 이렇게 만나를 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나준 이유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단 말이에요. 홍해 가르니까 하나님 완전 짱이네 이거 하고 건넜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내가 홍해 앞에 불신앙하고 있었네, 홍해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네, 하나님 내가 좀 동기가 이 복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가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걸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던 거 믿고,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가르시고 내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굽 병사들에게 찔려 죽든지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동기를 바꿨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동기를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로 물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홍해 갈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홍해도 갈랐는데 물은 충분히 주실 수 있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저는 물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 없게 하시면 그냥 물 안 마실 목말라 죽는 사람 돼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말라서 죽이려고 준 문제가 아니고 동기 바꾸라고 준 문제니까, 또 부르짖으면 또 줬어요. 왜냐? 애초부터 물 없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물 없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만 마시고 좋다고 했잖아요. 결국 다 멸망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사무엘과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을 이기고,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이기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이기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동기를 못 바꿔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동기가 바꿔졌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나의 생존이 동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얻는 게 동기였어요. 이거 나 하나님 따라가면은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아들도 주고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믿은 거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불신앙하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땅을, 마몬의 상수리 숲을 안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아브라함이 힘 얻었던 게,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100살에 아들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동기를 바꿨어요. 이게 좀 오래 걸렸지만 동기를 바꿨다니까. 이제 하나님은 100살에도 아들 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아들을 하고 아들 안 주면 하나님도 아니고 언제 줄 거냐고 그냥 내가 아들 줄게. 필요 없다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종이 내 후사가 되리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나이다. 이 뭐냐면은, 왜 준다고 해놓고 빨리 안 주고 지금 말만 그러고 있느냐, 이 말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받아버렸어. 진짜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불신앙이 깨지고 동기가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 이 아들 데려가시더라도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기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동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는데요, 성막 때문에 복음을 놓쳤어요. 좋은 건데 거기에 취해서 복음을 놓친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막은 결국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저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막 줬는데 지금 제가 그때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다가 잠깐 중간에 좀 쉬다가 집에 있는데 누가 문 두드려가지고 열어주니까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쪽에서 뭐 여자 2명이서 전도하러 왔는데 뭐 이게 뭐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 그냥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좀 일부러 좀 그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좀 들었어요. 근데 그 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2가지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거 1가지. 그리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다 그리스도 얘긴데 그게 중간에 그게 필요해서 줬던 거고 지금 그거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유월절 지키면 하나님 더 좋아하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거 붙잡으면 되지. 그 언약궤 줘버리니까 막 언약궤 따라가면서 복음을 놓치고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지 못하면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라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얼마나 일으키고 소경을 얼마나 눈뜨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했으나 그 사람들은 그것만 받았어요. 그죠? 그 응답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 밥 주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했던 응답은 그 떡과 이 고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 막 있으면은 막 이거 밥이 그냥 나오네. 이 사람 완전 짱이다. 이 사람이 왕 되면은 내가 저기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완전 짱이다. 이 사람 왕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숨었어. 그래가지고 막 어디로 다니다가 어떻게 찾으니까 어디 갔었냐고 내가 얼마나 찾았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진실로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게 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예수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내 병 낫게 해주면 그거 믿겠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나한테 먹을 거 주는 그 사람 따라다니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먹을 걸 안 줬냐? 병을 안 고쳐줬냐? 고쳐줬어요. 먹을 것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왜 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준 건데 그거는 먹는 거는 먹고 막 병 고침은 받았으나 그거를 동기를 못 바꾸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 예수님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 뭐 중요한 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없어진 사람들 12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어요. 이 동기를 못 바꾸는 제자들도 다 좋은 동기 가지고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니지만 동기가 바뀌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동기를 바뀌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끝까지 이 동기가 안 바뀌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중에 5명의 이름은 니골라가 계시록에 안 좋은 뜻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가운데 중간에 좀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에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갈보리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에서 우리 인생의 동기가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그래서 여기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느냐?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려고 사는데 그게 뭐냐?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직장 안정적인 직장 가진 사람들은 또 인생의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은 또 자녀 이제 길러야지. 그거를 위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 인생 문제가 안 끝났으니까 그 동기로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 끝난 데서 내 인생의 동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붙잡아지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끝났는데 나를 그동안 음악을 공부시켜 놨네. 그러면은 그 음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옛날에 음악 뭐 때문에 했느냐면 내가 보니까 공부는 좀 잘 못하고 내가 그래도 음악을 해가지고 좀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좀 사람들 인정도 받고 그거 해야 내가 그러니까 음악 해야지 했는데 이게 다 끝나버렸어. 나는 그냥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한 그 인생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음악을 그러면 내가 갖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미션이 붙잡아져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동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동기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 더 잘하면 되잖아요. 나는 2등하고 나는 3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이거야 라고 했을 때는 좀 소홀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동기로 붙잡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내 인생의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동기로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 사람은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딴 거 없어도 돼.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되고 빵 없어도 되고 만나 없어도 되고 고기 없어도 되고 물 없어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됩니다. with. 우리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좋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은 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동기로 바뀌어지면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동기를 바꾼 자들이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결국 자기 동기가 바뀌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11사도가 다 순교했다고 하잖아. 그렇게 자리 좋아하고 내가 크다, 너가 크다 막 따지고 그러던 그리고 예수님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이러던 사도들이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 그리고 7명의 렘넌트. 로마서 16장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것으로 내 인생의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70 현장, 70 제자, 70 나라, 70 종족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갈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약쟁이였었는데 복음 받고 마약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내가 갈 70 현장이 있다니까. 내가 만날 70 제자 있고 내가 만날 70 종족과 내가 만날 70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월요일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생업이 중요하다 생각하느냐, 아니면 신앙이 중요하다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먹고 살려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는 건데 그거를 신앙을 이 생업보다 강조하면 되겠냐? 아마 좀 가족들이 좀 이제 일요일 날 그렇게 일하는지 말고 좀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게 좀 그분은 그래서 좀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뭐 나중에 뭐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답한 거는 일단은 정답을 뭐 그 딱 둘 중에 하나라고 물어보면은 좀 신앙인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질문이 제 그 생각 속에서는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이 막 몸부림친다고 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그게 막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성공하더라도 더 큰 영적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내가 이 내 삶의 연장에서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 그게 정상적인 부분이잖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가 먼저냐, 일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제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어찌 됐건 이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딴 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제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아는 다른 사람 얘기인지, 자기 뭐 굉장히 심하게 무너진 데서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뭔가 무너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안 한다. 알면서 거기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막 뭐 마약쟁이가 마약하면 안 좋은 거 몰라가지고 마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도박쟁이가 이거 하면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만 뭐 술꾼이 내가 이러다가 너 더 이상 술 마시면 간 상하고 뭐 이거 복구 안 될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죽는다 하는데도 마신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행복주잖아요. 진짜 행복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막 마약이 무슨 진짜 행복이라고.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할 때에는 나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나한테 행복 비슷한 거라도 좀 주는 게 있으면은 안 하려고 해도 그쪽에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를 근데 그 사람한테 내두고, 야, 너 술 안 좋은 거니까 술 좀 그만 마셔. 술은 나쁜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못 하는 건데. 그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고, 굳이 그래도 방법을 얘기하라면은 그 사람이 그거 안 해도 행복한 사람 되면 그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행복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내가 이러니까 자꾸 막 가족들도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가족들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행복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좀 한 몇 년 참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그걸 빠져나오겠어요? 사실 안 되는 부분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됨. 굳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 안 해도 행복한 사람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행복한 사람 되는 게, 부작용 없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길이 아예 없어요. 조금 딴 거 뭔가 더 큰, 이거 내가 계속 마약하다 보면 내가 평생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 뭔가 겁나가지고 참는 건데 못 참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는 거는 10년 참아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지멋대로 사는 인간은 거기에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 행복 없으면은 못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문제는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 인간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육신을 넘어선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 이게 복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 도둑질 하면 안 되는데 또 도둑질,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그 대도 조세형이 또 도둑질 해가지고 뭐 작은 뉴스 떴더라고.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나이가 뭐 한 80, 90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죄로 계속 저주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예수 믿는다고 소리 들었는데 뭐 어쨌든 구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영적 상태는 임마누엘은 못 누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문제고, 죄가 해결되면 되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고,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선지자를 보내주셔야 되고, 죄에서 해방할 제사장을 보내주셔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왕 같은 인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된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영적인 부분이라 육신적인 부분이면 되게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왜냐? 우리가 육적 존재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기 오국한 장로님 있냐 없냐? 너무 쉬워요. 그거를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죠. 다 보이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영적인 거는 이게 우리 인지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바뀌어져. 나로서 스스로 내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지. 뭐 물론 이 불신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랑 다른 거야.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 야, 너 술 마시지 마. 이것도 좋은데요.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마약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 마약이 싫어져야 끊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말씀으로 인도. 근데 이거를 말씀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 좀 말씀을 붙잡는 일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이걸 노력이라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참사랑교회 1층 비전홀에 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했는데 안 오면은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딱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일단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안 붙잡는 분이 많은 잘 붙잡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응답으로 와도 말씀을 안 붙잡으면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증거고, 우리가 죄와 싸움하면 원래는 우리가 죄와 싸워도 뭐 자기가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싸운다고 못 이겨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술 끊어야지 하고 또 마셨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뭐 이게 무슨 뭐 아예 내가 술 마실 마음조차 조금도 안 생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음이 뭐 각인된 게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 믿은 지가 되게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불교 신자인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자기가 봤을 때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이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뭘 하려고 뭐 구원의 길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들려준 적은 있지만 그걸 뭐 본인 머리에는 정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얘가 20 몇 군데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80, 뭐 91호 정도 되셨겠죠. 그러면은 그분도 복잡한 얘기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너도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정리 안 돼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할아버지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졌는데,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 된다고.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님 따라서 기도.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냈는데요. 뭐 그냥 한 30초 정도면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그냥 얘기해라고 그냥. 근데 제가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구원 받은 것 같아, 확실하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그래서 좋은데 할아버지가 그게 자꾸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되는데 이게 아마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자기가 좀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어려움이 많아. 막 이 어려움 많다는 거는 좀 약간 뭐 좀 이상한 사람이 막 붙는다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야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요만한 장애물 넘는 데는 누가 이거를 잘 넘는 사람인지 못 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이거 누구나 넘는 건데. 근데 이게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넘어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냐.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이 많으냐. 아마 하나님이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거기서 불신자들이 보는 거잖아. 하나님이
야,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응답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냐,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고백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동기 바뀌었죠. 내 영적 신분 바뀌었죠.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내 문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나를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일부러 이런 힘든 상황으로 인도했을 거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게 막 사람이 막 모자라 가지고 막 이게 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알고 왜 내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나라는 것을 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아. 그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구나.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밖에 나가지고 여기도 전도하고 저기도 전도하고 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밖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나는 감옥도 안 갔는데 내가 왜 담대하게 복음 못 전하지?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복음 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너 없다고, 우리 바울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어렵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하고 보니까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고 오히려 더 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빠졌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인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붙잡아야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때 제일 와닿은 말씀, 와닿은 거 없다, 내가 그냥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찍으세요.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안 나은 것 같아요. 그걸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지 내가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한 화요일만 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건 어떻게 말씀 인도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으면은 또 나도 헷갈려. 근데 내가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막 이거 한 문장으로 너무 또 한 문장에 또 집착하니까 이게 막 한 문장이 막 삐져나가.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한 문장에 때려 넣으려니까 막 좀 스트레스 받는데요. 두 문장 해도 돼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서밋 타임.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성령 인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바꾸어진 내용을 전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가 바뀌고 영적 신분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